예수님께서 남쪽 유다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주님이 오늘 당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당도한 이 사마리아 지방은 역사적으로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남북이 하나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지듯이 그렇게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범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먼저 기원전 722년에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해서 그 당시에 그 아시아의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분은 남겨두고 일부분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땅에, 이 빈 땅에 아수르 제국의 이민족들을 여기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유태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아수르 제국의 이민족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 종족이 태어납니다. 이 혼혈 종족이 소위 말해서 오늘 예수님이 들렀던 이 동네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 남쪽에 있던 이 유다도 결국은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70년이 지나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의 일부분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성전 건축에 이 혼혈 종족인 사마리아 종족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해서 절대로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과는 피를 섞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멸망의 근원이 뭔가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서 나라가 결국은 쪼가리가 나고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혼혈 종족인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같이 참여하겠다네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더러운 개로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이 종교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분노하여서 뭘 하느냐, 이 사마리아 땅 그리심 산에 이 사마리아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기 성전을 지어서 우리 예루살렘에 오지 말라 그랬지, 안 가면 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러면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500년 동안 그리심산이 정통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정통이다, 이 갈등이 50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그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오늘 무슨 질문을 하는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는 어디가 정통입니까? 어느 성전이 어디서 제사 드리는 것이 정통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주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가장 깊고 선명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예수님의 이 진리 가르침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나온 것임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러분,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믿음의 대상, 바로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믿어라.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이 장소입니까? 저 장소입니까? 어느 것이 정통적인 장소입니까? 이것을 주님께 여쭈었지만은 주님의 뜻은 전혀 의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그 그리심산 아니거든, 너 그 사마리아산 아니거든, 너는 피가 섞인 혼혈 종족이잖아, 너는 아니야, 바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지만은 주님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장차 당신께서 공생애를 끝나고 나서 어떡하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님이 당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 한 몸에 짊어지시고 당신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인에게 요구하는 이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끝나고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심에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이나 염소이나 이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는 끝나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완성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제사의 시대,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도 저 장소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가 이제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한 8, 90년, 100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국면들이 참 많아요. 학창시절 때는 친구들과 관계되는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싣고, 또 직장 생활이 있죠, 가정 생활이 있죠, 결혼하면 또 처갓집이 있죠, 또 동호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국면들이 아주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합니다. 많은 우리 인생의 국민이 있지만은 이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인 신앙이 본질이에요. 만약 신앙이 본질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래서 우리 삶이 광활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인 이 신앙이 본질이고, 이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생활이 신앙의 넓은 이 국면 가운데서도 또 본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념하거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우리 사람이나 또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처럼 육체를 입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은,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비롯해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그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을 우리가 이 손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영이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서로 배우면은, 아, 집사님 오셨습니까?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영이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육체와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난단 말입니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분은 우리 주님 외에도 영인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있죠? 천사, 마귀, 귀신,
여러분, 이들도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들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영이 선 것과 천사와 마귀와 이런 존재들이 영인 것에 차이가 있죠. 바로 천사는, 그리고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은 천사나 마귀나 이 귀신들은 영이긴 하지만은 영원하고 무한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순수한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만나서 예배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장소에 집착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부정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고 이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개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개역 성경에서는 오늘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이 참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 어떤 의미를 줍니까? 아주 거룩하게, 아주 신령스럽게, 그런 이미지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In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뜻은 뭔가요? 막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실어서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in through, 바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예배 드린 데 있어서 예배의 두 본질적 요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둘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 이 둘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이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까지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성전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이 제사를 드렸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아니고,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실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참된 예배가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치부 다니고 영아부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우리가 나중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기 전까지 80년, 90년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참된 예배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모범 답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범 답안이 뭐죠?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유치부부터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수망부까지 교회를 80년, 90년 다니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이 방식대로 들으지 않으면 이거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으면 몰라도 분명히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참된 예배,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다음 주 살피고, 오늘은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의미가 뭔지 오늘은 이것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예배의 대강령, 예배의 대원칙,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은 바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부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것과 함께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귐 있게 하고 교통 있게 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겨우 몇십 년 살다 죽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키높이에 낮추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부분, 이것을 계시라 말하죠. 그죠? 열개 볼시,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 또한 우리 이 자연이성, 우리 이 자연이성으로서는 절대로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사랄지라도 PhD가 몇 개나 있는 그런 사람이나 할지라도 이 성경을 한번 주보세요. 여러분, 한글은 읽지만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 사람들은 이 자연이성으로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인 격차, 이 무한한 질적 격차를 극복하여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과 희생을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성령님의 교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들이 바로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케 하시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엄연히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시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거나 파워거나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고 높여야 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절히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재밌는 다른 교회 교구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이 아주 은사와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베푸냐, 예배 시간에도 이 오른손을 가지고 이 왼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저면 사람들이 서 있다가 왼쪽으로 서 이렇게 기운대요. 그리고 이 손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쫙 이렇게 바람을 쫙 하듯이 성령을 쫙 내보내면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또 몸이 싹 쏠려가지고, 그러면 당신 목사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야? 아, 그렇죠. 우리 목사님 오른손에서 성령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남한 신성모독주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명백하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계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는 성부와 성자에 비해서 아주 말씀이 적어요. 그래서 과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어떻게 계실까? 어떻게 그분이 존재하실까? 이걸 가지고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 개신교를 포함한 이 서방교회, 우리는 서방교회, 이 개신교회에 속하지 않습니까? 서방교회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정통교리예요. 그리고 이 동방교회, 이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러시아 정교회, 이 정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오는 거야. 성자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 성령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이것은 2000년 교회 신앙 역사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그래서 나중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나눠지는 결별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이 발출,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 지체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지 않고 자기 담임 목사님 손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중세시대 같으면은 그 목회자 불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자기 담임 목회자 손에서 성령님이 나옵니까? 여러분, 다 무지한 소치죠. 얼마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얼마나 기독교 기본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목회자가 손을 오른쪽으로 흔들면 성령이 오른쪽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왼쪽으로 손을 휘저으면은 왼쪽으로 쓰러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무지하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면은 신성모독을 자기 담임 목회자 하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여러분, 또한 마치 성령님을 이 마술램프 진이처럼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 같은 데 집회 가면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선물입니까? 무슨 집어던지듯이 선물을 집어던집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라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목회자가 하나님입니까? 인간 목회자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서 마치 자신의 종부리듯이, 여러분, 얼마나 참남한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지의 소치요, 신성모독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명백하게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부께서 하시는 사역은 대표적으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를 보내신 일이 성부의 사역이시고, 그리고 성자의 사역은 뭐냐?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서 아버지께서 너가 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실 때, 아멘,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3년 6개월 공생이 끝나고 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분이 찢기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구속에 이 순종하셨던, 이 구속 사역에 순종하셨던 사역이 바로 성자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뭐냐? 성령님이 하신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 이 구속의 완성, 이것을 누군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믿어서 이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에 적용되어지는 구원 사역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구원 사역 전체에 명백한 구분이 되어지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점점 자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이 모든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럼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이 국면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도대체 뭘까? 우리 예배에 오셔서 주님 하시는 사역을, 중요한 사역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증거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죄에 대한 각성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 신자 가운데서도 어떤 큰 가시적인 어떤 행동으로서 지은 죄가 죄로 생각하는 거죠. 무슨 사기를 쳤다든지 누구를 때렸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이런 가시적인 이런 죄가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찬란한 이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이 말씀이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지금까지는 내가 죄라고 전혀 인식을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임을 드러내시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참회, 죄에 대한 각성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회개하지 않고 감춰져 있던 그 죄를 드디어 자기 입으로 투설하면서 그 죄를 애통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실패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예배 가운데서 죄를 드러내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배의 형식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식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예배 드리고 나가더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도 변화된 것 없이 집에서 나온 그대로 또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영적인 감화라든지 자기 죄에 대한 책망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각성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나온 그대로 집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예배의 형식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가장 잘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형식화, 예배를 통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참회가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가장 나쁜 예배자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증거가 바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인식을 성령님께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나누면은 아니면은 또 이 자기 교회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아니 지난해도 그 설교해주고 올해 또 설교해주고 아니 내가 듣기로도 한 서너 번 들은 것 같아.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설교 연구도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이 청중, 이 성도들은 여러분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1년 전과 지금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10번을 듣더라도 여러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10번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모든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말씀이 새롭게 들을 그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었던 말씀 또 한다 물론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1시간 전과 다르고 어제와 다르고 1년 전과 다른데 어떻게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하시는 바로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되어지는 설교자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때리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의 경험, 새로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들어질 때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지성적으로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겠다고 한다면 정서적으로는 거룩한 정서의 경험이 우리 속에 예배를 통해서 일어남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는지를 깨닫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심히 슬퍼하여서 통곡을 하는 통곡을. 여러분, 저도 청년 때 아주 제 자신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하게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관악산에 거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기도하러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한 9시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 착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인생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도 못하는 어릴 때부터의 모든 저의 더러운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치 영화관의 영화를 보여주듯이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9시부터 해가지고 한 새벽 1-2시까지 한 4-5시간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어떤 판단을 받는 인생인지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제 자신에 대한 저의 평가를 버렸습니다. 바로 나는 이런 흉악한 죄인이다. 정말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다. 죄인 중에 내가 대빵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 일 이후로 내가 정말 더러운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나놓고 내가 반듯하게 살았다고 내가 자부심을 가졌구나.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그게 너무 송구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막 머리를 땅에 찧으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 머리가 터졌어. 그 여름 내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반창고 붙여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 이거를 경험해야 돼, 이거를. 그래,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그런 존재인 이것을 버리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함, 이 슬픔만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가 문벌이 있느냐, 학벌이 있느냐, 집안이 있느냐, 바울 시대 때도 초대 교회에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치이는, 어디 가든지 열등의식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10년 가운데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혼의 환희와 영혼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사람들의 아픔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거기에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상처가 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응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이 넘어지듯이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좌절하듯이 또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위로를 값없이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시고 경험하는 바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상처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아픔을 당하고 이 세상에 소외를 당하는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보상하시고 그것을 충분히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 세상에 찢기고 눌리고 상처받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 만나기를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모든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이 정세의 새로운 경험, 이 영혼의 환희, 이것을 값없이 주시니 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관련해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예배를 마치는 모든 그 시간까지 여러분 목회자나 예배 사회자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종드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체의 주관자, 이 예배의 주체 되시는 성령님, 이분께서 예배 전체 가운데 드러내시도록 우리 주님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모든 교우들은 예배 중에도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설교자가 주님 자기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것으로 증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만 찬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이 순서들, 찬양이면 찬양, 이 헌금이면 헌금, 기도면 기도, 이 모든 순서마다 바로 성령님이 그 헌신과 봉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에 감동 감화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정신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바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